4월 9일 수요일 뉴스송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2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큐티와 같이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크냐라는 다툼 속에서 여전히 가르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제자들은 부족하지만 여전히 믿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넘어지지만 베드로의 넘어짐 가운데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이 됩니다. 저는 시간상 첫 번째 말씀만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24절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 세리와 죄인들과 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의 가르침이었는데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이 될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곧 떠나야 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다툼,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무슨 소리야?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너는 최악이잖아. 넌 뭐 돼? 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를까? 언제까지 가르쳐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까? 얼마나 더 보여줘야, 어떻게 더 해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뉴송아이 임원단의 큐티가 떠올랐습니다. 대부분 제가 그룹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 그룹장의 큐티나 그룹원들의 큐티 나눔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임원단은요,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큐티 나눔을 하기 때문에 올려준 나눔들을 제가 읽고 마음속에 또 이렇게 묵상도 하고 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임원단의 큐티 나눔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1, 2, 3회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어느 순간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1, 2, 3 어떤 패턴이냐? 1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마음대로 사는 게 어렵다. 이게 두 번째 패턴으로 얘기하는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큐티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살이 붙여지는 것이 비슷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게 어렵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왜 저에게 이런 마음이 생각이 났을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뀌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왜 바뀌지 않는 거지? 저들은 바꾸고 싶긴 하는 걸까? 라며 든 생각이 제 마음속에 뉴송아이 임원단을 투영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뀌지 않는 제자가 아니라 바뀌지 않는 임원단이 아니라 바로 바뀌지 않는 저의 교만한 마음,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전히 저는 왜 저 사람들은 바뀌지 않지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저들보다 크다라고 윗자리에 앉아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며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가르쳐줘야 하나라고 포기할 만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삶으로 가르치십니다.
사실 누가복음 22장은요, 요한복음 13장과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시간대는 같은 시간대입니다. 동일하게 최후의 만찬 이후의 사건인데요. 요한복음 13장에서의 말씀은 어제 큐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허리에 매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무엇을 하십니까? 제자의 발을 닦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떠나야 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는 제자들을 보며 혼내거나 혹은 나 이제 너희들을 어떻게 못하겠다. 난 도저히 너희들을 못 키워내겠다. 너희와 함께 갈 수 없겠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묵묵히 수건을 허리에 매시고 물을 받아서 제자의 발을 한 명 한 명 닦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사실 오늘 말씀의 나눔은요, 저의 개인적인 고백의 큐티입니다. 스스로 좋은 목사라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 또한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뛰고 나의 것을 나누고 아끼지 않으며 최선을 다했기에 나는 나 스스로 좋은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정죄했던 목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따르며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신 그 말씀을 큐티로 오랜 시간 준비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삶을 먼저 알고 나누었지만 여전히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저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저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심이 아니라 묵묵히 나의 더러운 마음을 닦으시며 나는 섬기는 자로 너와 함께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나누며 묵상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누가 더 큰가를 생각하며 비교하며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더 낫겠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다시 오늘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며 물을 받으셔서 우리의 더러운 곳을 닦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꾸짖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허리를 수건으로 동여매시고 다시 삶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은 여전히 누구보다 더 크냐 다투는 제자와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다시 묵묵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